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송현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즉 야고보는 말씀은 많이 알지만 적게 깨닫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그것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본 서신을 통해서 믿음 생활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믿는 자라면 삶 속에 이러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첫째는 자신의 언어를 잘 다스릴 줄 알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또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과 그리고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인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 대우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생활을 하는 자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닐 수 없다. 만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 차별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서신을 쓴 야고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야고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예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어떤 잘못을 하였는가 하니, 바로 야고보 자신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외모와 조건만 보고 판단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는 보통 성화나 영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만을 보고는 아마도 예수님은 패션쇼 런웨이에 나타날 듯한 훈남이었을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우리가 벽화만 봐도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와 그리고 파란색 눈을 가지셨고 거기에다가 키도 크고 아주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백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 표현한 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는 정반대이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갓 30살을 넘긴 대략 32살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30살을 넘긴 청년에게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노안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동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안이라고 너무 슬퍼하시지도 마십시오. 노안이라는 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이처럼 당시 예수님은 외적으로 눈길을 끌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마저도 뭐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평생을 후회하며 반성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함부로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외모와 그리고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며 더욱이 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는 야고보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팠겠죠. 바로 야고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펜을 들어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했죠? 바로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상세히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회당 안에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남루한 차림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본체 만체하였습니다.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까? 나이와 성별과 용모와 지역, 그리고 배움과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똑같이 대할 수 있어? 살다 보면 이런 문제점은 다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방을 향해 나와 다르다, 나와 맞지 않다, 나보다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며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런 판단과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또 치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저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힘주어 말하기를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저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냐 없냐, 인권을 중요시 여기냐 여기지 않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즉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태도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하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러한 것이 구분되고 증명될 정도의 아주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이 차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특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가리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별하는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고 가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화면이나 우리 또 성경책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더 낫기 때문에, 부자들은 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부자이지만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가난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징과 특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특성과 특징은 어떠하죠? 이 세상은 부자는 존중이 여기고 가난한 자는 무시합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은 성별과 외모, 인종과 학벌, 나이와 직업, 그리고 경제력 등을 따지면서 어떤 이는 높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확연한 구분과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무런 구분과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의와 사랑과 평강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누군가의 겉모습과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며 또 그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안 계시거나 또한 계신다 하여도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내가 지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특성과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고 숨기는 꼴이 됩니다.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저 예배당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보 표지 디자인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외모와 모습,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바로 예수 보이는 교회, 예수 보여주는 성도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에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그저 한두 마디, 그저 야고보서 2장 앞부분에서만 조금 경고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방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어떠합니까? 바로 이 최고의 법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을 향해서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는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기에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차별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데오빌로여입니다. 데오빌로여. 이 말은 단 한 절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데오빌로여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는 누구이죠? 그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알겠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을 보면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전편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후편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1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2절에도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이렇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누가가 누구에게 썼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동일한 인물인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있기는 한데 사용하는 그 호칭에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에게 어떤 호칭을 썼습니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각하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각하라는 호칭을 썼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점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게 된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그의 인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오빌로와 누가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는 주인과 노예가 존재하는 바로 철저한 상하관계가 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붙은 이 각하라는 호칭은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도 총독 이상 되는 아주 고위 관리에게 붙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누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유대의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 고위관리였던 데오빌로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의 평범한 인물인 누가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를 부를 때에 아주 편하게 마치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만 하여도 데오빌로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게 된 초기라서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같이 계급을 구분했지만 그 이후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쯤에 가서는 데오빌로가 스스로 누가를 자신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의 데오빌로는 당연히 아랫사람과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다고 여겼는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부터는
우린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구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으며 당시의 그 철저한 상하관계를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변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하여도 인간관계의 변화, 인간관계의 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건과 외모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만났다 하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정과 회사, 사업장,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신앙의 세월이 쌓여갈수록, 또 우리가 점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인식하고 대하는 방식에 있어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